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영적 알람을 울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어플에는 알림이라는 편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해당 어플에 중요한 편의가 제공되는 때에 이 어플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스마트 기기에 알람을 보내서 사용자가 이익을 보거나 관리를 용이하게 해주도록 하는 편의 기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알림입니다.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필요한 때에 영적 수혜자인 우리 주변 사람들과 또 불신자들에게 알려주는 알림으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고 알려줄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적인 제자인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종을 앞둔 사람의 유언이나 이별을 하려는 사람의 마지막 말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지상에서 제자들과 이별하기 전에 또 중요한 유언의 말씀처럼 큰 의미를 부여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영적 알림으로서 영적 알람을 울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모든 민족에게 알려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계의 민족의 전 세계 네트워크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그 알람을 울려서 전 세계를 향해 전 민족의 네트워크를 향해서 울려 퍼지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중대한 사명을 전수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명을 전수받고 이제부터 전 세계를 향해서 그들의 복음의 깃발을 꽂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영적인 알림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 알람을 울릴 수 있는지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의심이 아닌 확신의 알림이가 되어야 합니다. 의심이 아닌 확신의 알림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흐지부지한 공지사항을 선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명쾌하고 확실한 정보가 아니면 우리는 그 공지를 받고 그대로 따라야 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택해야 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명쾌하고 확실한 진리가 명쾌하고 확실한 정보가 네트워크상의 유저들을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알림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흐지부지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게 맞나? 라고 하는 의심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진리요 참된 길이라고 확신하는 그 확신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명령대로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을 알리고 주님의 복음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나눔을 두 배로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앙에 대한 의심은 우리 삶 속에 늘 잦아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과연 나를 삶의 도전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는 자로, 나누는 자로 세우신 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내 주변 이웃에게 진리를 전해야 될 만큼, 내가 알고 있는 그 영적인 지식을 알려줘야 할 만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참된 진리가 맞나? 라고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만나시고자 했던 그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연이어서 17절에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과연 진짜 예수님이 맞나? 그런데 이거는 이 기록은 생각해보면 놀라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의 시간적 순서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나타나신 기록이 8번째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이미 7번째 앞에서 나타나셨고 이제 8번째 나타나셨습니다. 또 10제자 이상에게 나타나신 사건은 이게 3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서서 예수님이 두 번이나 10제자들 이상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났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가? 라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도 의심의 과정에 있었습니다. 많은 체험을 했고 많은 경험을 했지만,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의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지금 경배드리는 와중에도 또 혹은 믿음이 우리가 가장 좋다고 자부할 때에도 종종 우리에게는 의심이 끼어들 수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의 믿음도 약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과 의심은 마치 평평한 저울추에 양쪽 끝에 매달린 저울추처럼 아슬아슬하게 평형을 끝에 이루면서 매달려 있어서 믿음과 의심이 어느 쪽이 우세한지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는 의심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선한 의심도 있고 나쁜 의심도 있다라고 구분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이 의심을 품었지만 그 의심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하고 그 의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발판으로 그 의심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선한 의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의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중 대부분이 이렇게 의심과 어느 정도 싸우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길에 대한 그 해답에 대한 갈증 또한 깊어지게 됩니다. 그 해답을 추구하고 의문을 품고 계속 알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믿음의 나무는 견고히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들 때 만약 그것이 선한 의심이라면 여러분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죄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적인 성장의 정상적인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의심이 찾아올 때 나는 또 의심하는구나. 난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봐. 주님 죄송합니다. 낙담하고 그저 자신을 한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그 의심에 대한 해답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신실한 분들과 대화하고 또 영적인 지식이 또 영적인 경험이 많으신 연배가 깊으신 그런 어른들에게 상담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해답을 얻게 되고 믿음이 점차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의심과 혼란이 찾아왔는데 귀찮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성경과 또 교회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은 나쁜 의심이 될 것입니다. 나쁜 의심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성장이 저해를 받고 또 기도 응답도 방해를 받습니다. 성경에서 로마서 14장 1절에 의심에 관한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 중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우리에게 신앙적인 의문과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성경을 하라고 합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를 품어주고 그의 의문을 해결해주고 더욱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기도는 자신을 주님께서 사사로 부르신 것이 맞나?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사로 부르셨나? 나처럼 겁쟁이를 의심하였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님께 기적을 간구하였고 확답을 얻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예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의심을 제거해 주셨고 확신 있는 믿음을 주셨고 전승에 의하면 인도에 가서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목격한 사람들, 이 제자들 중에 일부가 그렇다면 의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의 제자들의 종말관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메시아가 죽은 이후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활하고 나서 승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부활하고 그 이후에야 메시아가 부활할 것이다, 승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존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일부 사람들은 무덤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승천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존의 신앙감과 모순되었기 때문에 그의 지식, 기존의 지식과 예수님의 기존의 메시아에 대한 지식과 실제 예수님의 그 객관적인 사실이 부딪히니까 지금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지금 예수님이 너무 성스러워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의하면 사람이 흠모할 만한 풍채를 전혀 지니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성스럽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과거에 경험했던 예수님과 지금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다 보니까 또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된 신앙관 때문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예수님의 실제 모습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그 관점의 차이 때문에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의심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나의 그 흔들림과 나의 그 혼란스러움을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긍휼이 가득한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믿음을 받아주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조치를 취해 주시죠. 오늘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조처를 취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의심하는 제자들을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해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아오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 앞으로 예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때로는 의심과 낙담으로 수면 모드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알림인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시험해 보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적절한 대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정답에 맞춰 그 후에야 영적 수면에서 각성하여 제자들은 참된 것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림 없이 꽉 붙잡았고 그들은 의심에서 확신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의심이 아닌 확신의 신앙으로 여러분을 이끌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의심을 헤쳐 풀어 버리시고 확신을 꽉 붙잡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사랑의 교사이십니다. 여러분은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나에게 물어보라. 의심 가는 점이 있다면 나에게 그 어떤 것도 심지어 표적이라도 구해보라. 내가 사랑하는 너를 위하여 다가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적 진리 추구 과정이 나의 삶과 묘연해 보일지라도 그 과정이 과연 어떤 가치 있는 열매를 나에게 줄까? 라는 회의적인 또한 불성실한 낭만이 찾아올지라도 주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기적적인 모습으로 3번 4번 거듭 찾아오셨던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영적 알림으로서 어떻게 하면 영적 알람을 울릴 수 있겠습니까? 둘째, 우리는 내 알람을 여전히 세팅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상황이 변하면 알람을 다르게 세팅합니다. 어플의 회사들도 항상 그 상황에 맞게 알림이에게 새로운 공지를 제공합니다. 알람을 보내는 사람은 알람과 늘 함께합니다. 우리도 아침에 알람을 늘 껐다가 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상황이 변하면 알람을 다르게 세팅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알람을 보내라고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복음 전파의 삶에, 우리 내 삶의 일상 속에서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옛 과거의 유대 문서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교도 하나님이 알라가 전능하시다,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시지만 그 알라가 우리와 함께한다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신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당시 1세기의 라비들, 예수님 당시의 라비들은 그 유대교 제자들을 유대교의 제자들을 삼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줌을 통해서 그를 신자로 만들었고, 두 번째는 세례를 받은 그들을 유대교 가르침을 가르쳐서 지키게 함으로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세계 도처의 각국의 이방인들은 유대교인으로 제자로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줄 수 있었지만 유대교의 가르침을 그들의 유대교 언어로 가르쳐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를 뛰어넘는 그런 도전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서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지키게 하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유대교를 뛰어넘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의 인턴들이었던 11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들을 그저 명령만 하시고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명령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셨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에고 에이미라는 언어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강조 용법을 사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반드시 여러분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복음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내가 반드시 동행하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시는 그분의 뜻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리고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가진 내가, 그리고 모든 나의 일을, 그리고 너의 일을 가능케 만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너의 연약함을 슬퍼하거나 묵상하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 신자의 삶의 위로가 됩니다. 여기서 항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항상은 문자적으로 모든 날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어제에도, 지금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그 모든 날에, 하나님을 만나서도 모든 날 동안에 항상 함께 있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마태복음 시작이 그러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6절에 1장 23절에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등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처음에 그랬듯이 이제 성령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도 동일하게 마지막 또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머리와 꼬리에 수미상관식으로 마무리하시면서 너의 처음 날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그날 너의 마지막 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메아리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또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명백히 말해서 내가 미래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복음 전파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I am with you always 입니다. I am with you.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always, 항상 함께 있다. 원어로도 분명히 현재형이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표현을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럼 나는 영원도 하루처럼 너를 지킬 것이다. 나는 너의 옆에나 뒤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너의 앞에서 너와 함께 지금도 너를 복음 전파의 삶으로, 제자된 자의 삶으로 너를 이끌고 있단다 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동행의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난관에 처하더라도 여러분의 임무가 완수되도록 반드시 여러분의 팔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4장 12절에 동일하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향년 120세 동안 주님께서는 그의 스스로 어눌하다고 생각했던 그 언변, 그 가운데 함께 계셔서 놀라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부족함 없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성경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바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복음 전파는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라고 하시면서 선교사에게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셔서 바울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며 1세기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당시에 시작되었던 그때부터 오순절 은혜의 시작부터 2000년 복음의 역사 속에서도 늘 동행하여 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구역구역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도록 늘 우리를 실천 속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사명을, 내 삶의 선교의 현장을 여전히 다시 재설정하시고 다시 세팅하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손가락을, 그 예수님을 붙잡고 선교의 메아리를 다시 울리기 위해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제자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영적 알림이로서 세계를 호령하는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사용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또한 그분의 영적 알림이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 또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의 알림이로 변해야 합니다. 둘째, 여전히 지금도 나의 알림을 다시 세팅하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을 다시 한번 외칠 수 있는 알림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든든한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성품을 붙잡고 용기를 내시어 복음 전파의 삶, 또 제자로서의 삶, 사명, 나의 삶의 현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계속하여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